요즘 이 쿠팡 배송업체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이 발견되어서 고양시도 다 직원들이 격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지 소식을 들으니까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아예 뭐 생계 자체가 끊겨진 사람이 약 50%라고 합니다. 아예 생계 자체가 끊겨진 거예요. 이거 뭐 막막하죠. 그냥 못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가 끊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은 부모들의 50%가 학교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무더기로 못 내니까 교사들 월급을 줄 수가 없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에 오히려 그 전에 없던 한국에서 학교를 향한 후원과 또 도움이 도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주니까 그걸 또 받았다고 오히려 그 중에 일부를 스스로 헌금으로 정해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청년이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는 자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도 우리 교회가 매달 이렇게 노회에다가 상회비를 내는데요. 약 한 1,500만 원 정도를 따로 이번에 결단을 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지금 돕는 그 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더 연합하고 결단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일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3차까지 도움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위기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재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하라, 재난과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약하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약해집니다. 심지어 넘겨지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배반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쓰였던 로마 교회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이 로마 황제가요, 기독교인 한 명을 잡으면요, 그 사람이 동료 기독교인,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지 볼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거죠.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인을, 자기 자식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나가야 이 사람을 풀어주니까 뭐예요? 서로 믿는 자들끼리 안에도 배신할 사람, 배신한 가족의 자녀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그 거짓 정보를 누출해서 그 모든 공동체가 잡혀나가서 뭐예요? 내 자식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보기가 참 싫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배반만 있는 게 아니라, 배반에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고 미혹하고 너희들이 예상한 것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이만희가 영생불사 보혜사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미혹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나다라는, 이게 뭐냐면 I am who I am이라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곳곳에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말세에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코로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의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코로나만큼만 하나님을 주의하고 조심했더라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코로나만큼만 좀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더 신앙이 깊은 교회가 되었을까. 돈,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후가 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이런 고통의 일들, 해산하는 고통이 믿는 자라고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처처에서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그 형제와 형제가 그 칼질을 하는 것들이 결코 그 가운데서 비켜가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은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로마 교회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끝이 아니라는 이 모든 패턴의 메시지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마리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참 성령으로 자녀가 잉태되어지는 이 일들을 너로 하여 믿게 할 때에 마리아가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제일 힘든 고통이 뭐냐면 이 해산의 고통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육체로 내가 정말 겪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은 고통인 동시에 뭡니까? 시대적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수치를 벗겨내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지만 동시에 수치가 굴러가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이 극심합니다. 고통이 극심한데 아직 끝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그동안 살지 못했던 자리가 굴러나가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가운데 확신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끝이 아닙니까? 그 고통의 극심한 때는 오히려 믿는 자에게 복음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때는 오히려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답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이 심할수록, 재난이 심할수록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네가 끌려나갈 거다. 네가 그 가운데 배반당할 거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이건 마지막 징조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 아픔의 시간은 아픔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증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면 그 사람 안에 진짜로 무엇이 있는지가, 마지막까지 그가 무엇을 붙잡는지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는 삶은 그러므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재앙이 닥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복음의 기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기회를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넬슬리 뉴비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성부의 원하심에 성자가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순종하게 되었다. 만약 이 땅에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유다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고통, 배반, 재앙, 약하여짐,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께 참여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오늘 믿는 자들은요, 재앙이 깊을수록 주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우리로 복음으로 서야 할 부르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재앙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끌려가고 배신당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주님을 순종할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날을 시작하겠습니다.